전능하신 주여 날 붙드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한마음과 한뜻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갖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법과 윤리를 잘 지킬 뿐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돕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 사람들의 기대는 당연한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세상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심한 부정과 부패로 얼룩지고 상식을 지키지 않으며 교회다운 모습,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분쟁과 분열, 다툼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부끄러운 분열과 다툼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교회의 분열과 분쟁의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약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분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은 교인들이 네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서로가 자신들의 주장만을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로를 배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아볼로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었고 또한 철학과 수사학에도 매우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아볼로를 좋아했던 이유는 바로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설교를 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글을 잘 쓰고 편지도 잘 썼지만 실제로 말을 조리 있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하고 설교를 감동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했기 때문에 아볼로가 최고라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파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권위를 앞세우고 율법을 무시하는 바울의 가르침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중심 그룹은 이렇게 베드로파와 아볼로파가 중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그룹의 갈등이 심화되자 많은 교인들은 원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무데도 끼지 못한 교인들이 모여서 자신들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한다며 스스로를 그리스도파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주로 성령의 신비한 은사들을 강조했고 자신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며 다른 교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비교적 고린도 교회 내에서 세가족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보니 사람들이 대부분 그룹을 지어서 몰려다니면서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세가족이다 보니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어느 그룹에도 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가족끼리 모여서 자신들은 직접 예수님과 교제한다고 주장하며 그리스도파를 따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는 이 네 그룹 간에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네 그룹은 사사건건 충돌하게 되었고 이 소식은 결국 바울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쉽게 말씀드리면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주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싸우고 미워하고 분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데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분열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가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파 교인들은 바울에게 세례받은 것을 강조하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아볼로파 교인들은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또 베드로파 교인들은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무슨 소리냐? 나는 예수님과 영으로 직접 통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모두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며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러한 세례의 의미에는 관심이 없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가 더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에게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은 것과 또 유명하지 않은 목사님에게 세례 받은 것, 그 세례의 효과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았다면 어느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든지 그 효과는 동일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파 사람들은 바울에게 세례받은 것을 자랑으로 여겼고 자신은 바울과 친하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은 바울의 주장과 같고 그래서 나의 주장은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세례받은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며 비난하고 바울파 사람들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파 사람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베드로에게 세례받은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자신들이 마치 베드로인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보다 못한 세 가족들이 예수님 파를 만들었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으로 직접 교제하는 사람들이니 우리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고린도 교회에는 모든 면에서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세례에 참다한 의미와 세례받은 사람답게 사는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를 따지며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분열시키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과연 세례받은 사람답게 세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가대에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네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파트가 내는 소리는 전부 다릅니다. 각 파트마다 고유한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이 소리들이 하모니를 이루면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성가대에서 어느 파트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두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각 파트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누구 하나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나와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한다고 해서 틀린 사람이거나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고린도 교회가 교회라고 하면서 서로 팔을 나누고 분쟁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 갈래로 찢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는 것이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알고 있다면 미워하고 싸우고 분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는다고 말하고서 믿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대로 깨달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실천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세례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것은 적어도 믿음의 삶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세계입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재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세상의 사고방식을 앞세우고 세상의 권력과 재물을 의지하면서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오염시키고 분열시키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부활의 소망으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중요하다면 우리 교회에는 다툼과 분열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사랑과 은혜만이 넘쳐날 것입니다. 뭐든지 끝까지 지키겠다고 버티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분쟁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보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넘쳐난다면 분쟁은 아예 시작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끝없는 분쟁 앞에서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분쟁 자체가 이미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